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힘. 말씀이 호세아 7장이잖아요. 호세아는 구약의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한 권입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두 나라가 나누어졌습니다. 북쪽이 10지파 반, 남쪽이 한 지파 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죠.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전체의 역사를 놓고 본다면 앞쪽에 북이스라엘의 전반부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통해 엘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쪽 후반부 쪽으로 오면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 말씀하십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대표적이라 할 수가 있지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조,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조, 19명의 왕들 중에서 13번째 왕,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전하는 선지자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까지만 해도 나라가 최고로 번영을 이루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돈을 많이 버는 강성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국가적으로는 아주 좋은 때였지만 백성들의 신앙을 본다면 거짓이, 그리고 부정이, 그리고 탐욕이, 그리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런 세속적인 삶을 백성들과 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너희가 이런 죄를 짓고 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는 큰일 나고 위험하니까 빨리 돌아와라, 그러면서 부지런히 외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것이 행복의 척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행복의 척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의 척도가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께 멀어지고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좋은 삶을 살았을 때에도, 여로보암 2세 때에도, 그 최고의 번성기 때에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을 만드신 창조주,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니까 그들의 삶이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는 전체적으로 14장, 14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류는 1장부터 3장까지. 이건 호세아 개인의 가정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실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게 한편이고요. 그 다음에 6장 이후로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죄가 있든지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적 질병에 대하여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라는 강한 하나님의 열망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반드시 치료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열망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나서 7장으로 넘어가면은 그런 하나님의 수고와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절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런 죄악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열정과 열망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7장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전달을 해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짓는 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갈 때에 모든 사회 구조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민족과 나라가 되잖아요. 사회 구조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정도 무너지고 그런 교회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연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의 기초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건축물에서 제일 밑에 있는 주춧돌을 빼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다가 우리가 모든 걸 건설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위에 모든 걸 건설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빼버리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지상에서 우리가 모르게 은밀하게 짓고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고 말하고 살고 그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은 낱낱이 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그들이 살아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다 살펴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릿광대같이 살았습니다. 광대는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왕을 세워서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명의 왕들 하나도 하나님 섬기고 살지 않습니다. 왕조가 9번 바뀌었어요. 그 9번 바뀌는 왕조가 바뀌면서도 어떤 왕조도 하나님 섬기고 살지 않습니다. 왕들은 어릿광대같이 살았어요. 광대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늘날 정치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포퓰리즘이죠. 사람들에게 인기 있으려고, 왕들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으려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따끔하게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살자, 그러면서 왕이 앞에서 본을 보이면서 끌고 가야 할 위치가 왕의 위치거든요.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따끔하게 가르치고 말씀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게 왕의 직책이거든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포퓰리즘으로 살았어요. 광대로 산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박수 쳐주고 좋아하면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기쁘고 사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습니까? 백성을 기쁘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리 통치자였거든요. 그걸 못 해내고 산 것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방백들은 어떻습니까? 권력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방백들, 권력자들은 술을 인하여 병이 날 정도로 술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죠. 재판장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들이 본을 보이면서 앞에서 리더십을 갖고 이끌어야 되는데 누구 하나 어떻게 하면 더 죄를 많이 지을까 본을 보이는 사람처럼 죄 짓고 살았습니다. 완전히 이성에서 떠난 어긋난 삶을 살았지요. 그런 그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그렇게 바뀔 때까지, 9번 바뀔 때까지도 여전히 그런 삶이 되풀이되고 19명의 왕이 바뀔 때까지도 계속 그런 삶이 되풀이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인들, 예배가 사라져버리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않는 북이스라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힘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사니까 힘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보면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이 힘을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다 빠져버리고 없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우리가, 사람들인 우리가 힘들고 그런 순간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지요. 야, 좀 푹 쉬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서 누워서 먹고, 때 되면 밥만 먹고 또 누워서 푹 쉬어주고 TV나 보고 또 때 되면 밥 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나오고 살이 푸둥푸둥 찌고. 사람이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겠습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져 버려요. 계속 휴식을 취하면 힘이 생길 것 같지만 힘이 없어져 버려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하고 운동하고 땀 흘리고 가서 부딪히고 움직이고 해야 힘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자기 이것이 편하고 쉬웠어요. 예배도 살아버리고 제사도 사라져버리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푸둥푸둥 살이 찌고 기름기가 흐르고,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힘을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은요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혼합되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처음에는요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던 거 우리도 가져다가 그 습관 우리도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혼합되는 건 뭡니까? 종교적인 혼합입니다. 그 종교적인 혼합은 뭡니까? 저들이 섬기는 신들 우리도 섬겨보자.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섬기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그것만 혼합이 일어났습니까? 정치적인 혼합도 일어났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손잡고 서로 우호 동맹을 맺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그 나라를 더 의지하고 우리를 지켜주라고 굳게 약조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이런 삶이 그들과 완전히 혼탁하게 그들과 함께 혼잡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힘이 빠진다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다. 여기 보면 어떻게 힘이 빠졌습니까?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이 백발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노인이 머리가 하얗게 많이 있을 때를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 표현은 좋은 쪽으로 사용되고 나쁜 쪽으로도 사용돼요. 좋은 쪽으로 사용될 때는 머리에 하얀 백발은 지혜가 많은 거, 또 경험이 많은 거, 또 살아오면서 연륜이 묻어 있는 거, 그래서 백발인 노인에게 가서 배워라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나쁜 쪽으로 이 말이 사용되어질 때는 어떤 뜻입니까? 몸이 쇠약해지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국가가 멸망하고 무너질 날이 가까워왔는데도 그걸 전혀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백발된 노인같이 백발이 무성한 상태가 되었는데, 곧 죽을 날이 가까웠고 나라가 멸망할 날이 가까웠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거?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의 힘을 다 빼앗아 가버린 거 모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문화와 같이 답습하고 세상 문화와 섞여서 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좋다고 해보면 우리도 같이 해보고, 처음에는 문화를 섞고 그 다음에 경험을 섞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우상도 같이, 그러면서 우리가 섞여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사라지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 무너져 버려요.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처음에는요 예배당 안 오고 교회 안 오면 편할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지요. 근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기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겁다고 전기차가 배터리 빼놓고 가면 되겠습니까? 예? 비행기가 엔진이 무겁다고 엔진 떼내버리면 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힘의 원천이 무겁지만, 기관차의 원천은 가장 무거운 기관차, 그 기관이 있는 기관차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비행기는 제일 무겁지만 그 엔진을 달아야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과 에너지를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자신들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혼탁한 삶을 살면서. 오늘 여기 보면은 뭐랍니까?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얘기해요. 뒤집지 않는 전병.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외지에 나갈 때는 그릇을 안 갖고 가죠. 당연히 집에서는 후라이팬 같은 걸 하겠죠. 그러나 집에는 화덕도 만들어 놓고, 그러나 바깥에 나갈 때에는 평평한 돌을 찾습니다. 그리고 평평한 돌에다 놔두고 그 돌에다가 불을 지펴요. 나뭇가지를 올리고 불을 지펴요. 그러면 불이 막 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타버린 걸 치워버리고 나면 판판한 돌만 남잖아요. 거기다 밀가루 반죽을 쑥 붓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딱 우리로 말하면 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뒤집어 줘야 됩니까? 안 뒤집어야 합니까? 뒤집어 줘야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안 뒤집었다 그래요.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뒤집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는 새까맣게 타고 위에는 안 익은 밀가루가 있겠죠.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위에도 못 먹고 밑에도 못 먹고,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혼탁한 삶을 살잖아요. 그래도 언젠가 돌아와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고 뒤집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뒤집고 가만히 두잖아요. 가만히 그대로 두잖아요. 새까맣게 타져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삶이 됐어요. 그래도 자신들이 새까맣게 타진 걸 모르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자신들이 힘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 전병을 누가 먹겠어요? 누가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그 전병은 이제 못 쓰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혼탁하게 섞여서 그렇게 살면서 문화를 섞고 종교를 섞고 정치를 섞고 하나님 백성 아닌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힘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누가 그들을 쓰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고도, 예배를 잃어버리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사는 걸 잃어버리고도 내가 여전히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제가 청년들을 담임할 때 청년들이 항상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올해는 좀 쉼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재충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그래요. 충전 못한다. 내가 말해줘 버려요. 충전 못한다. 1년 동안 네가 봉사 안 하고 너가 좀 쉰다고 하잖아. 충전이 될 것 같잖아. 충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충전이 안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충전 코드는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예배할 때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잠시 빼놓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 충전이 될 리가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 힘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거예요. 그게 무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우리는 힘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건지 알면 거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전력하고 진력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 그 교회를 알잖아요. 숭익교회. 거기 보면은 그들이 처음에는요, 교회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2008년도에 그들이 큰 프로젝트를 선포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 교회가 건물 없는 예배당을 건축합시다. 이 프로젝트를 세운 거예요. 그건 뭡니까? 교인들이 건축원금하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200억이 되었어요. 그 200억을 가지고 건물 없는 교회를 짓자고 그렇게 선포하고 온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나니까 이건 어디다 쓰냐? 이 돈 200억을 전부 다 탈북민들을 위해서 쓰고 해외에 교회를 세우는 데다 쓰고 이것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데 씁시다 하고 온 교회가 똘똘 뭉친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거기에 사탄이 탁 역사합니다. 뭡니까? 그 대학교에서 더 이상 우리 학교 강단을 쓰지 마시오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200억이 있으니까 건축합시다. 우리 교회 지읍시다. 하겠지요. 교회 짓는 게 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지읍시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큰 뜻을 세워놓고 이 프로젝트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가 아는데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먼저 할 것인가, 내 안위부터 살필 것인가. 그래서 온 교인들과 당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길바닥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여러분, 그러면 어떠겠어요? 길바닥에서 우리는 예배 드릴 각오를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높은 뜻 숭익교회라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이름을 높은 뜻 광야교회라고 하자.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고. 그 정도까지 각오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온 교인이 합심하여서 건물 없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드려 살 때에 힘이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미국의 무디 선생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무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대 자신을 믿어봐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아라. 어느 날 그들이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헤어지자고 할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아라. 어느 날 회방하는 혀가 나타나서 그것을 뒤집을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아라. 그는 현세와 내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시고 거기에서 힘의 원천인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잃어버린 힘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호를 교만 때문에 못 알아보는 그리스도인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북이스라엘 이야기예요. 북왕조가 지금 10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다.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그래도 국가가 번성하고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난 삶을 살고 방백은 방백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왕은 왕대로 하나님 없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등을 돌리셔버려요. 나라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뿐입니까? 아람이 와서 집적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있는 아수르가 또 와서 집적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여기저기서 한 입 먹어보고 저기서 한 입 뜯어먹고, 하이에나가 동물들을 사냥하는 것처럼 여기서 한 입 저기서 한 입 뜯어먹었어요. 나라가 이런 위기 가운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생겼어요. 전쟁하고 지면은 보상금 내놓으라 그러고 많은 청년들을 잡아가고 많은 은금을 가져가고 경제적으로도 헐뜯음 당하고 체면도 헐뜯음 당하고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고 국가는 먹고 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르고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여러 번 주어도 못 알아보더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말해도 못 알아봐요. 교만해버리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인을 주시거든요. 사인을 줘요. 근데 교만하면 그 사인을 못 알아봐요.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데,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내가 얼마나 경험치가 많은데, 그러면서 자기를 믿고 자기 힘을 의지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이 와도 못 알아봅니다. 절대 못 알아봐요. 지금 내가 한참 사업에 재미있고, 내가 지금 한참 운동에 재미있고, 내가 지금 한참 돈 버는 거에 재미 붙였고, 내가 지금 한참 친구들과 노는데 재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줘도 못 알아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교만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교만 때문에. 이솝우화에 보면은요, 사슴 한 마리가 있어요. 물을 먹으러 우물에 딱 갔는데 우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까요, 뿔이 얼마나 멋있는지, 사슴이 뿔이 그냥 탁 나뭇가지처럼 뻗어가지고 두 뿔이 탁 웅장하게 있는데 자기가 물을 먹다 내려봐도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야, 참 멋있다. 짐승들 중에 이런 뿔을 갖고 있는 놈이 없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다리를 봤어요. 자기 다리를. 어떻게 그렇게 가늘고 볼품이 없는지. 아이고, 이놈은 다리 때문에 틀려버렸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부스럭 소리가 나고 사자가 옵니다. 사슴이 놀라서 팍 도망가고 튀는데요, 그 다리가, 그 가는 다리가 얼마나 빨리 달리든지 사슴에 피했어요.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만 나뭇가지에 뿔이 탁 걸려버린 거예요. 사자가 와서 사슴을 잡아먹습니다. 그때 죽기 전에 사슴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까지 욕만 하던 다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자랑으로 삼았던 뿔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거는 이솝이 우리에게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내 뿔이 제일 멋있다고 교만하지 말라고. 내 취미생활이 제일 멋있다고,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최고라고, 내 지식이, 내 명예가, 내 경제적인 힘이, 여러분,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면 하나님 안 찾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되거든요. 그 교만함이 북이스라엘에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수없이 사인을 보내요. 아람이 와서 뜯어먹고, 아수르가 와서 공격해서 뜯어먹고, 백성들은 빈패해지고 가난해지고, 수없는 사인을 보냈는데도 교만하니까 그 사인을 보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미국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없이 얘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힘을 잃어버리는 건 뭡니까? 원수를 더 의지할 때 그래요. 하나님 말고. 아수르가 이제 점점점 강해져 오기 시작하고요, 북이스라엘은 힘이 점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공격을 해와요. 그러니 이제 전쟁에서 우리는 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힘적으로 밀리니까 북이스라엘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사신단을 꾸려서 보냅니다. 아수르에게 보내요. 그래서 적당히 합시다. 우리 항복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돈을 주고 이만큼 사람을 포로로 줄 테니까 제발 멸망은 시키지 말고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아수르한테 다 사신단을 보내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사신단을 보냅니다. 어디에 보냅니까? 애굽에 보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아수르가 안 받아주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망하니까, 멸망하고 말 거니까 애굽에 또 사신단을 한편으로 보내놓는 거예요. 애굽 형님,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순간이 되면 즉시 군대를 내주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형님 잘 부탁합니다 하고 가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보다도 그들의 원수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애굽은요,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먹어보려고 애를 쓰던 민족이에요. 아수르도 끊임없이 여기를 먹고 대양으로 진출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자기들의 원수 국가예요. 근데 그 원수 국가에 가서 형님하고 사정하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사자의 입을 벌려놓고 사자의 입에다가 자신의 머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며칠씩 굶은 사자의 입을 벌려놓고 머리를 집어넣고 형님 앞으로 잘 지낼 테니까 제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를 찾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했어야죠. 하나님으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저기 어디로 멀리 보내버리고 주변에 있는 자기들의 원수들, 언제든지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그 원수들한테 빌고 사정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그러지 말고 살아라, 그거지요. 그러니 어디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사니 어디가 힘이 있겠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수들한테 힘을 맡겨주니, 여러분, 도둑한테다가 고양이한테다 생선을 탁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잘 지키고 있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도둑한테 우리 집 현관 열쇠를 주고 안방 열쇠를 주면서 나는 자네를 믿네, 다른 집은 다 털어도 설마 나하고 자기하고 관계가 있는데 우리 집은 안 털지?
그러고 도둑한테 우리 집 다 열쇠를 맡겨놓고 해외여행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보다 내 원수와 내 힘을 의지하고 사는 거니까, 그러니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네 번째 보니까 왜 힘을 잃어버린가 봤더니 14절에 보십시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고,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했고, 그들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모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본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배가 아니더라 그 말이요.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이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내 예배를, 내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토록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죠. 근데 그런 거 다 땡겨버리고 하나님을 성심으로 예배하려고 하지 않고 무엇이 먼저였는가? 거기 여기 보면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먹을 걸 주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니까 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팽배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진짜 효도하고 내 부모로 생각하지 않고 저 영감탱이 왜 이렇게 안 죽은다냐, 만약에 그러고 있는 그 진심의 마음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영감탱이가 죽어야 내가 재물을 물려받고 재산을 물려받는데 어째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오래 살까? 만약에 자식들이 그런다고 해봐요. 만약에 그 마음이 있는 자식이 있다면 부모가 마음이 어쩌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인데, 내가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이 저분에게 갖고 있는 복, 저분이 갖고 있는 은혜, 막 이런 것만 나는 받고 싶지, 나는 저분을 위한 삶은 없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려다볼 때 저들의 마음에게는 성심으로 나를 예배하는 마음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니 너희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나라가 멸망해 버려도 너희가 무슨 힘으로 그걸 버텨내겠느냐?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립니다. 아예 없어져 버려요. 모든 남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여기 여자들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 남겨놓은 여자들은 아수르가 다른 데에서 점령한 남자들을 데려다가 이 여자들과 강제 결혼을 시켜버려요. 강제 결혼.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아하고 유대인 관계가 안 좋은 게 그것 때문이에요. 너희가 어찌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냐? 너희는 전부 다 이방인의 자손들이다. 너희는 개 돼지다. 그러면서 절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죠. 마지막으로는요, 결국은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더라. 결국은 조롱거리가 돼요. 애굽이 도와주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수르한테 져요. 그러니까 그냥 꽁무니 빼고 도망가 버려요. 자기들 나라 살려고. 그러니 아수르가 와서 마음껏 떡반죽 주무르듯 이렇게 그냥 주물러 버리고 나라를 없애버리죠. 결국은 멸망해 버리고요. 애굽이 조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성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도,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우리의 힘의 근원이 여호와인 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결코 딴 곳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의지하고 친구들 의지하고 원수들 의지하고 내가 교만해져서 내게 있는 그거 무엇,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그런 거 의지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